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다. 모세는 진 어귀에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아오십시오. 그러자 레위의 자손이 모두 그에게로 모였다. 그가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문에서 저문을 오가며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하십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 바로 그날 백성 가운데서 어림잡아 3,000명쯤 죽었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 당신들이 저마다 자녀와 형제를 희생시켜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았던 내용들입니다. 40에 걸리게 되어지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3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은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밑줄 그어주시고요.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백성들은 불안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모세를 따라서 왔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 이렇게 하지요. 우리 한번 4절 볼까요? 4절 같이죠.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너희의 신이다. 아멘. 그럼 송아지상을 만드니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죄송합니다. 일부 시간에 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내가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 목이 막 그렇네. 송아지상을 만들어서 이제 만들게 되어지는데 보여주겠어요.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이 금송아지 상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집트에서 아피스라는 이 송아지상을 이제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제 이걸 만들게 되어지는데, 이 황소가 가지는 의미는 힘과 그리고 이제 물질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성경에 보면 여기도 나오죠.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왕은 궁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 상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에 있다. 여로보암도 부기사를 만들고 그가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금송아지였어요. 지금 아론이 만든 것도 금송아지고,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이 만든 것도 금송아지입니다. 우연일까요? 그러면
이제 지금으로부터 모세 시대는 3,500년 전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무지해서 그랬을까요? 지금도 미국의 월가에 가면 이것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상이 이어지는데요. 보여주시죠? 네. 황소가 있는데 월가에 딱 입구에 이게 있습니다. 여기만 그런가요? 한국증권거래소 앞에 가도 있습니다. 금송아지 상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하는 신은 황소예요. 아피스예요. 물질이에요. 전 세계의 모든 경제는 월가가 결정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월가가 금송아지 상을 놓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사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절 보시면 그 밑에 보면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구하여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하여 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고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말하겠냐면 너희를 이집트에 구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의 시대와 여로보암 시대만 그랬느냐? 어쩌면 지금 우리도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예배하게 이 자리에 모였지만 모여있는 우리 가운데 진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과 아니면 금송아지 우상신앙으로 예배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이란 뭐냐? 우상의 프로필은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신. 그게 우상의 프로필이에요.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세요. 그러나 나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세요. 헌신도 요구하지 말고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건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우리는 내 안에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마치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한다고 우리가 전부가 다 성경에 계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 안에 금송아지 같은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런 우상신앙이란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볼까요? 같이 좀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까지. 우상이란 뭐냐면 너를 위하여예요. 우상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2장 1절을 보면 그 백성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상은 그러면 내가 지금 우상신앙으로 예배하는가 아니면 여호와의 신앙으로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 알 수 있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내 신앙이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신앙이냐. 나를 위한 신앙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신앙이냐 하는 것들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금송아지 우상 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살고,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상신앙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금송아지 우상 만든 것은 우상 하나 섬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어긴 거예요. 언약을 어겼을 때는 뭐가 있냐면 언약적 저주, 언약적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언약적 저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적 저주를 막아선 두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이 사람인데요. 우리 한번 9절, 10절 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10절을 보면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 지금 말려달라는 거예요?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려달라는 말이지. 하나님이 진짜 이를 진멸하려고 했으면 모세에게 이 말 할 필요도 없지요.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모두를 다 진멸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너 나 말리지 마. 이 말은 나 좀 말려줘.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언약적 저주, 언약적 죽음으로 다 진멸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내가 이들 다 멸하지 않도록 네가 중보 기도자가 되라. 지금 그렇게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모세는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여러분, 모세는 주 하나님께 예언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은 중보 기도가 필요하시구나. 기도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바로 거기서 뭐하는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함 앞에 기도하게 되어져.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십니다. 14절 볼까요? 14절 같이 시작.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밑줄 그어주시고,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밑줄 그어주시고 재앙을 거두셨다. 밑줄 그어주시고, 모세의 중보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언약적 저주로 다 죽어야 되는데 뜻을 돌이키셔서 저들을 살려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가 저들에게 내려야 되는데 그 언약적 저주를 멈추게 했던 것이 모세의 중보기도 기도였어요. 근데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 이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같이 읽죠. 시작. 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 다 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저주가 멈추도록 중보할 사람, 무너진 틈에 서서 기도할 사람, 하나님이 찾았으나 한 사람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언약적 이제 율법 앞에서 심판이 있게 이어져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만단 말이에요. 모세는 오늘 그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2장 보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희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희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밑줄 그어 주시고. 그 민족을 위한 이 중보기도자 모세는 어떻게 기도하면 생명을 건 기도를 하게 되었죠. 아니, 하나님이 기록한 생명체 지워달라는 말은 생명보다 훨씬 더 큰 영원한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내가 지옥 가더라도, 내가 지옥 가는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들의 저주를 멸할 수 있다면 저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에도 그 중보기도자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언약적 저주로 다 멸해야 되는데 그 언약적 저주 앞에 섰던 모세와 같은 중보기도자, 그 한 사람, 무너진 틈에 서서 기도하며 저들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생명건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게 되어지면 언약적 율법을 향하여서 죽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저 멸망을 향하여서 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 형제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곳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VIP를 위한 기도자가 필요하다. 영혼을 위한 기도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으실 그 한 사람,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중보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 볼까요? 2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는 그들이 만든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다.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이제 불에 태우고 밑줄 그어주시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밑줄 그어주시고, 금송아지를 불에 넣어서 다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녹여가지고 가루로 다 만들어버렸다고. 왜 모세가 그렇게 했느냐? 너희가 만든 이 금송아지랑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불에 넣어도 저항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가루로 다 빻아버려도 저항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너희가 이제 이집트에 내온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신 조친이 자기 하나 방어하지 못하고 자기 하나 살지 못하는 이 우상을 너희가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빻은 가루를 어떻게 하냐? 옆에 보시면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들에게 마시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 이런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결단의 의미로 그 빻았던 그 우상을 다 마시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25절 볼까요? 25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여기까지 할게요. 제멋대로 날뛰는 것 밑줄 그어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한쪽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제멋대로 날뛰는 거예요. 날뛴다는 말은 뭐냐면 종교 행위예요. 이방 종교 행위. 지금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 두 돌판도 깨버립니다. 그리고 저 우상도 불태워서 가루를 만들어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상 종교 행위를 계속 날뛰면서 이제 마치도 갈멜산에 했던 그 발과 아세라 그런 거가 지금 날뛰면서 지금 어떻게 하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26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는 진 어귀에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오십시오. 그러자 레위 자손이 모두 그에게로 모였다. 모세가 말합니다. 여러분 밑줄 그으셔요.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오라. 밑줄 그으시고. 그때 레위의 자손 밑줄 그어주시고.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 문에서 저 문 오가며.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나왔던 레위 지파들에게 허리에 칼을 차라. 그리고 이 문의 저 문까지 가서 이제 닥친 대로 찔러라. 그래서 그날 죽은 사람들이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 바로 그날 백성 가운데서 어림잡아 3,000명쯤 죽었다. 여러분, 백성 가운데 3,000명쯤 죽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3,000명이 그 칼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3,000명 어디서 또 나오죠? 낙하함 3,000명 말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이 또 나와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지금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도행 2장으로 3,000명이 살아납니다. 이 3,000명이 죽었을 때 이 상황도 오순절이에요. 지금 사도행 2장에서 성령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로 임하시고 그 임했던 베드로가 나가 설교할 때 3,000명이 구원받게 살아나게 되어진 거예요. 율법의 칼에 의하여서 3,000명이 죽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3,000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율법의 심판 앞에서 살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의 심판 앞에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구원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지고 생명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설 자 나와라. 그리고 허리에 칼을 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칼을 차야 될 것인가? 예배소서 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이제 우리가 차야 될 칼은 성령의 검, 말씀의 칼을 차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칼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칼은, 그리고 성령의 검은, 그리고 말씀의 칼은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떤 칼을 차고 있는가? 세상의 칼, 율법의 칼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칼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검은, 이 말씀의 칼은 우리의 VIP를 찌를 때 그 안에 있는 사단은 죽고 그 영혼은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자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들어야 될 칼은 바로 말씀의 칼, 성령의 칼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아론 시대보다 훨씬 더 타락한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는 금송아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광란의 시간입니다. 종말의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멸망해가는 세상 사람들, 멸망하는 저 백성들 향하여 누가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할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찾으시는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멸망한 저 백성을 나의 형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편에 설 자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편에 설 자로 나가서 우리 안에 칼을 차면 좋겠어. 복음의 칼, 말씀의 칼을 차서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려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